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전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요 본당 안에서 인사한 것처럼 복도에서도 로비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안 하셔도 되는데 또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매주일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1부 때 제가 이제 계속 신방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에 못 와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끄러워도 지팡이 짚고 이 몸 의지해서 나와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 1부에 너무 힘든데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그 몸을 의지해서 나오신 것을 보면서,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이 예배 한번 지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데,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본문 37절에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은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여러 사람들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금주전자에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여 오고, 또 성전 제단 옆에 물두멍에 길어온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옛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우신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 도시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에 마지막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희생제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제단에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그날, 예수님은 성회로 모인 큰 무리들 앞에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큰 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서 외치셨다고 예수님의 동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주로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일어서서 말씀을 외치시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구체적인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을 안고 있는 백성들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명절 동안 거행되는 의식들과 선포되는 구약의 예언을 들으면서 언젠가 오셔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메시아를 막연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채울 수 없는, 채우려고 애쓰고 애써도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켰던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허기짐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실체가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축제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를 기념하며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목마릅니까? 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갈증을 해갈시키고 영원한 만족을 주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갈증의 실체를 알지 못하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불만족,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끊임없는 대체품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지라고. 그것만 채울 수 있다면, 속이고 빼앗아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안정된 좋은 직장만 가질 수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인생을 즐기며 살 수만 있다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만 된다면 목마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 상실감 속에서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터진 웅덩이처럼 헛된 수고로 돌아갔고 인생 가운데 영원한 절망과 고통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채우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인간은 또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허기지고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신다고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목마름에 지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3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일으키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8절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 47장에서도 동일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 바다를 살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발목까지 찼던 물이 나중에는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사람이 도무지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켰던 강물같이 풍성한 그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언급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성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허기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동물의 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이 해소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만족이 넘치고 있습니까? 혹시 한때는 예수 안에 있는 만족을 받아 누렸는데 그런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아련한 추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다가도 교회 문밖만 나서면 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만족함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임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자들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목마릅니까? 공급이 끊어지면 결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다면 공급에 문제가 온 것이죠. 왜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공급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무한한 공급자를 떠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을 또는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니 불안한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대체품을 찾아 헤매고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웅덩이를 부여잡고 갈증 속에 허덕이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 속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불신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배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안 됩니다. 계속적인 반복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처럼 화려한 세상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한눈 팔게 만들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렀나라고 착각하고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교만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을 자녀에서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 앞에 매일 매 순간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황량한 사막과 같이 마르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주님 떠나서 기진하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터져서 줄줄 새고 있는 웅덩이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지 말고 네가 해결해야 한다고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돌보고 책임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고 마셔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며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저분이 신명기에서 나온 신명기 18장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그 정도로만 인식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지도 모른 채 그리스도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셨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목마른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은 주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축제의 현장 속에서 있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축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린 채 공허한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화려한 빛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등장시키지만, 일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퇴장하여서 어두운 한 구석에서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의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기는커녕 쌀독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배고파 죽어가는 생쥐와 같이 안타까운 신세가 바로 우리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까? 메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갈증은 그분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심령 하나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후이 부어 차고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까지 이루어내실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도망가 숨어버리고 앞으로 먹고 살 궁리나고 있던 무기력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죄로 깨어지고 망가져 아무런 소망 없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나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까? 그들 안에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
무너지고 황폐하였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회복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공허합니까? 주님을 채웁시다.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 결국에는 터져버릴 웅덩이만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깨어지고 무너져 황폐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혹 우리의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타락하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에스겔의 발목과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온 몸을 덮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충만하게 덮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